느헤미야 4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이제 완수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요. 3장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성벽을 작업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건축을 이루어냈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지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이 잘 되면 꼭 뭐가 등장하지요? 뭐가 등장합니까? 대적하는 사람이라든가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국이 하나가 있죠. 제국은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딱 하나의 나라만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을 그 넓은 영토를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어디를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총독의 자격으로.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의 자격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분으로 그 유다에 나가 있는 거죠. 산발랏은 그럼 누굴까?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의 느헤미야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산발랏이 될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지역이 서로 나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산발랏이라든가 느헤미야 모두 페르시아 본토에서 파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한 일이냐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발랏이 저게 뭐 고깝고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방해하면은요, 누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됩니까?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가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기어코 그 일을 시샘을 해서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재건하게 하고 뭔가 그럴싸한 뭔가 만들려고 할 때에 꼭 그것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같이 사명자로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세력이 커지려고 할 때에 꼭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의 활동 무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발악을 하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할 때에 저들이 왜 반대할까? 저들은 왜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산발랏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군인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에 앞서가지고 대장군의 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기를 북돋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산발랏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웃는 겁니다. 지금 비웃는 거예요.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봐라.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참 가관이다.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은요, 모두가 어떤 말이냐면 사실이에요. 비웃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 비웃는 소리가 하나하나씩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엊그제까지 포로였으니까요. 이제 아무런 경험 없이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니까요. 미약한 사람들이 맞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맞아요. 이웃 나라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산발랏과 이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해서 힘을 세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점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맞아요. 이 역시 맞아요. 어떻게든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성벽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비꼬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하려고 할 때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한다,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잘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네, 그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흘려 들으시고 칭찬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산발랏이 왜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보다 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보다 강하다면은요, 이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면은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서 무찌르면 됩니다.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잠깐 기억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사람들이 골리앗에 있는 그 사람들이 셌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셌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계속 그냥 입을 털어요. 그냥 너희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이렇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은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떠들기만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이 뭐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오히려 떠드는 겁니다.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은 하지 않고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뭐해서? 쫄려서.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모두 다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산발랏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비를 걸 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거기 표시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방해자들과 대적자들과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느라고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들과 싸워가지고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뭘 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다만 어떤 기도다? 이거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저를 방해하는 저 세력들을 제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5절 말씀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계속해서 하냐? 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산발락과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험담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5절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옆에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라고 꼭 적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에게 저주를 내리리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을 두고 내가 실수한 것을 두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미워서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요, 자기 잘못을 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대적자들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는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전부가 연결되었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전부가. 성벽을 일사불란하게 지었어요. 여러 가지 38개의 어떤 이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례로 이게 성벽을 쌓아야지 예쁘게 만들어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서 그 부분을 잇는다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전부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가 연결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엇박자를 내가지고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로 가고 하면은요, 문제가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혹여라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 사역의 발걸음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한신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자, 절반밖에 안 했구나. 그게 아니지요. 공사를 하는 것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것이고 옆에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간 뒤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짝짝짝짝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의 다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다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 일을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그 일은요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반대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된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요, 반대했더니 무엇을 했다? 반대했더니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 반대했더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마지막 편 6절 끝자락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반대했더니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없는 게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도 하게 될 텐데요.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달리 보세요. 달리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기도의 제목.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냐면은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요. 내 심장이 작아서 이제 쫄깃쫄깃하게 이거 해도 돼? 말아도 돼?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누가 혹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누리시고 함께 그것을 누려가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산발락은 반발하면서 반대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욱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더욱 멋지게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아름다운 성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동행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한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